이 시간은 우리 좀 요셉의 삶을 좀 같이 한번 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3월 중순부터 제가 한 3주간 두바이, 아인, 이집트, 모로코 이 여정 가운데 좀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좀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뭐 저의 사역도 잠깐 얘기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KPM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지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 있을 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그때 컨퍼런스를 이제 섬겼던 주 강사 목사님 중에 한국에 지금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가운데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대략 한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Church Bigger Than You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물론 도전적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슨 주님은 몸인 교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나라와 민족 열방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유업의 영역과 어떤 한 지역을 떠나서 결국 열방이 사실 우리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보다 자기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그렇게 구원 삼아 해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이슈, 이 문제 이거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현대 21세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그렇게 사사로이 여겨 뭐 그런 표현 아시죠? 신앙의 사사화라는 거예요. 신앙을 마치 자기 사적인 소유물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앙이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나라를, 열방을, 시대를 경영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는 늘 자기의 이슈와 아젠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늘 이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대하면 뭐 맨날 이렇게 뭐 나라와 민족과 막 열방 이런 얘기만 결론이 뭐냐면 irrelevant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이건 내 문제가 이게 석자인데 막 난민 막 그 도와줘야 되고 열방을 섬겨야 된다면 아니 나는 내가 난민 같아 내가 my life is 난민 뭐 다른 난민은 고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하고는 멀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낯설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저는 이제 23살 때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서 25살에 주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한 인생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한 인생도 열방을 케어하시는 그 동일한 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나 쓰겠어요? 요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데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요나에게 붓잖아요. 왜? 그 한 명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나 안 되면 연하로 갖다 쓰던가. 뭐 누굴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왜 그래요? 요나는 전 인류 가운데 하나거든. 여러분이 소중하신 이유는 전 세계 73억의 인구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분같이 precisely 하나님이 커스터마이즈해서 계획하고 창조하신 분은 딱 하나거든. 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당 영화 보면 악당은 막 이용당하다가 막 죽잖아요. 근데도 그 악당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열방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를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돼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작은 하나님. 어디다 써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KPM은 열방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경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잘 아시잖아요. 복음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의 차이는 여기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힌두가 됐던, 이게 이슬람이 됐던, 불교가 됐던, 도교가 됐던, 뭐 중국의 컨퓨셔니즘이 됐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뭐 옛날에 뭐 시골에 막 성황당 신 믿고,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공로로 결국은 천국이 됐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헌신으로 열심히 일천번째 드리면.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해가면서 주님 일 섬기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 그 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정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딱 떨어지면은 이 중에 여러분 몇 명이 버틸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죠. 진짜 놔버리면 끝납니다. 사실 진짜 주님이 놔버리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의 섭리가 뭐냐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더 구해요. 이게 참 신비롭죠.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더 갈망하시고, 더 부하시고, 더 강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칸추렉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너희들이 사인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칸추렉이 이제 시행되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동의하십니까? 이거 혹시 뭐 마음에 불편하신 분은 지금도 칸추렉 캔슬하면 돼요. 진짜로.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원어적 의미는 칸추렉입니다. 지금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서 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인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쫓아가겠습니다. 사인한 거라고. 그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근데 요즘에 칸추렉을 깨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사인은 했어.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가끔가다 주님이 따뜻하게 터치해 주세요. 칸추렉을 기억나도록.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인 내가, 불완전한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내려와서 완전하신,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향한 최선을 아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은요, 이건 개런티입니다. 늘 불안해요. 늘 근심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 주인인 주체인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내가 계획을 하고, 뭘 원하고, 여러분, 이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적인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Really? Really? Do you think that is best for you?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번만 역사해 주시면 늘 우리가 하는 말. 이번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근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진짜?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왜? 몰라. 진짜 이렇게 되면 우리 새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사역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게 정말 나를 향한 최선인 것을 너는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첫째, 근무로서 왜 기대가 없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막 힘들죠. 제가 이제 사역이 청년들 깨워서 헌신시키는데 남의 새끼들은 다 변화되는데 우리 집에는 미전도 정적 2명이 눈을 부르뜨고 오늘 이제 제가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음식을 좀 잘 준비해서 맛있게 좀 대접해주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이거 this is the time. Daddy and son.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아들아, 나는 네가 정말 주님 기길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한대 듣더니 갑자기 국그릇을 딱 들더니 저를 주더라고요. 국 더 떠오라고.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 듣다가 딱 들어서 듣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국그릇으로 한 대 때릴 뻔했어요, 거의. 국 떠오면서 딱 놓고.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들의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만나는 건 결국 자기가 만나야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 부르심을 향한 뜻을 발견해야죠. 내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어떻게 하고 싶고. 근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주권은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 결국 뭘?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 위탁되는 거죠. 주께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너가 주인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이제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가 주인 돼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아둥바둥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셔서 뭐 좀 되면 막 온 세상 다 간 것 같다가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막 세상 무너진 것 같다가 막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가 이제 그만해 그거.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네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져 줄게.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된, 주체가 된 삶에서 이제 주님이 주체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최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더 믿고 있는 게 다른 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얘기 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지. 주님을 안 믿으면 세상을 믿는 거야. 세상의 원리를, 세상 방법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기네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이게 성공한 일이고 이게 맞다라고 믿는 바를 쫓아 사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no problem?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따라가? 오케이. 그럼 뭘 믿을 건데? 그럼 뭘 믿을 건데? 이제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죠? 네. 너를 믿을래, 오늘? 너? 나 결국은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나마 주님을 믿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믿으면 뭐 믿을 건데? 세상은 얼마나 세상에 폭력적이고 소모품처럼 인간들을 사용하는지 알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럼 그걸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에 대한 대가지불만 두려워하지 주님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거에 대한 대가지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더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실상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요. 가장 편한 길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니까.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간단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정이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만 변화된 게 아니라 한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대를 경영하시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의 변화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 개인의 삶은요 반드시 시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이루는데 연결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니까 한 인생 요셉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또 한 나라 또 시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나누기 원하고.
아까 이따가 이제 네 번째 시간 때는 또 그런 메모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요셉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요? 꿈 그리고 또 채색옷 그렇죠? 요셉옷 채색옷 아버지 야곱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표현 상징적인 어떤 이게 심볼릭한 그런 그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형들 눈에는 되게 거슬리죠. 막 할 때마다. 요셉이 또 이게 보면은 굉장히 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편애를 받으니까 막 조심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막 날리면서 막. 그 뭐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고자질하고. 아 얼마나 밉상해. 근데 더구나 그 요셉이 나중에 꿈까지 꿉니다. 근데 꿈을 꿔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형들은 관심 없어 사실. 근데 뭐 들어보시오 내가 준 꿈을. 그리고 말한다는 꿈 얘기는 뭡니까? 자기 벽짓단은 가운데 있는데 형님네 벽짓단은 다 자기 벽짓단을 향해서 절하보이다. 누가 그런 꿈을 좋아합니까? 그 얘기할 때 또 그냥 있겠어요? 또 시사가 한 바퀴 이렇게 들어보시오. 그리고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밉상일까요? 물론요. 채색옷도 하나님 허락해 준 거 맞고요.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특혜를, 그 모든 꿈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혜를 놀라운 꿈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수준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My dream. My.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덫에 자주 갇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놀랍게 어떤 유업의 현장에서 성공을 주시고 일들을 행하시면 My company, my inheritance, mine, mine, so mine. 어떻게 들려요? 어린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 이제 동부에서 메릴랜드에서 이제 버지니아,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뉴욕까지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주 대상이 이제 1.5세, 2세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제 가지고 막 열방을 향한 또 다른 민족들을 향한 어떤 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을 막 선포하고 막 하고 뭐 애들도 잘 따라해. 그나마 1.5세가 제일 나아. 사실은 세컨제는 이거 진짜 아우 막 어찌됐든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요 이 미국에서 받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가치적인 기준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그런 이 세계관의 틀 안에서 늘 툭툭 뱉는 말이 있어요. 한참 제가 막 도전할 때도. 그러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디가 뭐예요? What about me? What about me?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열방 섬기는 거 좋고, 주님께 인생을 거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 what's gonna happen to me?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거가 안전하게 확보되면, okay, I can go for it. 이 세계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얘기하고 막 열방 얘기하고 있는데 막 what about me? 제가 1년 헌신하는 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Pastor Yun, okay, I'll dedicate myself for 1 year. Then after I come back, then what's going to happen to me? 나는 지 1년 보내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 또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보내는 거 갖고 허덕이고 있는데 얘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라이프까지도 와, 내가 그거 보면서 막, 와, 이거를 그냥, 이야. 나중에 화가 나서 저는 어떻게 해요? What about you?
너 뭐? What about me? 그러면 What about you? 코미디도 아니죠, 코미디. 저는요. 너는 뭐? 나중에 뿌뚱해지고 있죠. 그럼 얘기해요.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Jesus. It's all about His kingdom. 결국은 이들이 좀 불편해도 결국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Jesus for you or you for Jesus. 대부분의 사람은 we love Jesus because He's for me.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지. 아니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쏟고 물 쏟고 다 찢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What about me? What about me? 아니 뭐 주님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충분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Come on!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하셨잖아요. 그분의 보좌와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을 섬기시되 어느 수준까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겨 주셨으면 Isn't it enough? Isn't it enough?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줘야 그놈의 미미미, what about me 이거 좀 멈출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이미 다 해주셨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업을 얻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그냥 What about me? What about our 새끼들? What about? 이거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한국 가니까 그때 7살, 9살이에요. 남들은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낼 때 저는 이제 한국으로 조기 유학을 데리고 갔어. 근데 우리 애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왜냐면 집에서 한국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지 한국말로 하는 교육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거기 이제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네들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랬어. 이렇게 염려할 게 많냐. 대학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 나오는 거 즐겁게 말해줘. 너무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너도 생각해봐라. 학교 나갈 때마다 뭐 못한다, 뭐 안 한다, 뭐 못했다고 맨날 꾸지람들하면 누가 나가고 싶겠냐. 즐겁게 해주라고. 너무 학교 가고 싶게 해달라고. 근데 끊임없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얘 미래가 어떻게 대학도 못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 체험학교 한다고 강원도에 어떤 닭 농장을 갔다 오더니 Daddy, I decided. I know this is it. 닭 200마리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200마리가 계란을 만들면 팔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마리씩만 잡아먹어도 200마리가 메인테인이에요. 와우, this is it, Daddy. 그래서 걔가 200마리 키우자. 아니 그게 콜링만 해야지. 아니 뭐 대학 나오면 뭐 다 그게 됐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지. 왜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새끼 끝났어요. 아니 성경 마태복음 29장 1절에 나와 대학 못 가면 네 새끼 끝났다?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는 뭐 소방관 되겠다. 나중에 뭐 경찰 되겠다. 지금 그림 그리세요. 그래요. 예.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붙여서 피카소 이은. 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는 거 관심 없다. 살아 생전에 대박 내라. 할렐루야. 집 한 채 팔면, 선교사들 막 100명씩 먹여 살면, 야, 지금 그거 꿈꾸면서 지금부터 그래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Why not?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에, 여러분 전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원리대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에 따라 아주 뼛속까지 그 원리에 따라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싸워서 승리하겠다? 절대 안 돼요. 하늘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을 열어주셔야. 갑자기 그냥 되는 아이디어가 임하게 되고 오랫동안 실험했더니 그냥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자기만의 꿈에 갇혀있고 자기만의 그 특혜 가운데 갇혀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만약에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정말 원하고 작정해서 우리 삶에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고난 기대하시라.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이 고난이 아니고는 좀처럼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선물을 쌓아놓은 포장과 같은 이상하게 이 고난. 근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난하면 원망할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로소 은혜를 깨달아요. 아, 이 또한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그 특혜를 받는 사랑의 품에서부터 요셉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 맞아요. 나중에 이제 형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알고 회개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결국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은 특혜를 받는 사랑받는 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돼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거죠. 황당한 사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던 요셉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흉만한 자 되어 그의 주인의 역사에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을 때 막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간에 어찌됐든 여러분 여전히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고난이 왜 고난인지 아시죠?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져.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때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그 고난의 그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을 나중에 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보디발의 이제 은총을 입어서 나중에 가정의 총무가 돼서 대단하죠. 집안의 모든 사람, 보디발이면 지금 같은 국무장관 이런 거고, 아니면 그 비서실장 이런 건데, 그 집안의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뭔가 절망적이었던 요셉의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면서 요셉은 뭘 꿈꿨을까요? 요셉이 오매불만 꿈꿨던 것은 똑같아요. 예.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의 자리, 채색옷을 흩날리고, 형들 모두가 자기 앞에서 내 돌아만 가봐라, 나를 팔았던 놈들. 본때를 보여. 모두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자라게 만들 것이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특혜, 채색옷, 형들 모두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도록 만드는 거. 일을 갈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요셉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고난을 통과해도 우리에게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의중과 연결을 못 시키는 은사.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몰라. 아이고 답답해. 그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 고난과 문제만 해결해 보면은 그 고난과 문제는 다시 생깁니다. 언제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때까지. 근데 좀 웬만한 고난에도 못 깨달아. 애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센 고난.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셉은 복장터, 왜? 내가 뭘?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아니야.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안 했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직원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해.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해. 사장인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디다 씁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애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죠. 최선을 다할수록 복장이 터지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을 쌓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문용어로 도루묵이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순종하는 게 쉽고 가벼운 삶인데 그것만 놓치고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답답하. 문제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마음과 아다리가 안 된 거야. 아다리가. 결국 어떻게 감옥까지 가요. 더 큰 고난으로.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간수장한테 특혜를 받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대단해요. 어디를 가도 특혜는 받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돼서 힘든데도 부인할 수 없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살며시 나왔다가 확실하게는 안 와. 결국 간수장의 특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적인 일도 다 하게 되고 술관원과 떡관원도 가장 높은 왕의 직책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왔던 그들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또 다시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되면 다시금 여기서 나가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 채색 옷을 입는 자리, 형들 모두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그거 다시 일을 갈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거죠. 그러던 그때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어. 술관원과 떡관원이 얼굴빛이 어두워. 물어봤더니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딱 풀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여기 두어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가서 풀리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떡관원과 술관원이 그대로 왕에게 돌아가서 한 사람은 치명당하고 한 사람은 직책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딱 보면서 요셉이 할렐루야 이제 됐다. 이제 나갈 날만 생각했겠죠. 나가셔서 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뭐 이렇게 좀 하려니까 한 일주일 걸리겠나? 한 2주는 걸릴래나? 잠깐 이제 복직돼서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될 들이 좀 많은가 보다. 그리고 또 한 달을, 2달. 근데 창세기 40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막힌 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뜻을 정하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 이거에. 자기가 꿈꾼대로 해석해줘서 죽을래다 살아난 사람이고, 그거대로 꿈을 풀어준 청년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철저히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고난의 시험. 그 뭡니까? 침묵이에요. 잊혀진 자처럼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어쩌면 고난, 씨름, 싸움이죠. 성경에는 그 2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 본문의 해석보다도 이 말씀과 말씀 사이의 여백 안에 있는 의미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년 동안 이런 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원통하고 이 떡과는 뭐 이놈의 새끼 막꿈 풀어줬더니 잊어버려. 자다가도 자빠져서 막 벨놈의 거 다 했겠죠. 그러다 이제 힘 빠지면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지점까지 딱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자기, 채색옷의 특혜.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소원들, 생각들, 계획들을 하나님 발 앞에 다 깨뜨릴 때.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 I don't know. But I know it is up to you. Let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as well.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호련히 기억나.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신앙.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뭐 한 3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야. 딱 하나. 주께서 뭘 원하시느냐 이걸 놓치지 말라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 놓치지 말라고. 크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라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는 거라면 그 과정 통과하세요.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용서라면 용서하시고,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 부인하시고,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내려놓는 거라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다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결정적인 그 한 가지만 안 해. 그걸 못 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완전하신 계획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깨트려야지. 박살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왜 야망이 없겠어요? 저는 뭐 얘기해요. 윤 목사는 욕심이 없다고.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내가 뭐 내 닉네임을 괜히 만부장으로 했겠어요. 미국 동부에서 10,000명을 세워서 비행기 10대 전세내가지고 10,000명 태워서 전 세계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서 셀리브레이션 하고, 그리고 막 이거 맨날 이거 우리가 한다. 야 열방 우리가 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 볼 때는 그냥 답답하죠. 네가 그럼 나는 뭐냐? 네가 다 하라 그러면 다 해라.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마지막에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간단하죠.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2명 데리고 6개월을 사역하게 하셨어요. 2명. 나는 그 2명하고 순교할 뻔했어요. 내가 2,000명을 앞에 놔도 지금 양이 안 차는 사람인데 2명. 그 2명도 대단한 애들이에요. 와. 주일날 오전에 조기축구하고 와가지고 저는 2명 놓고도 설교 이렇게 하거든요. 막. 근데도 자. 근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안 합니다. 끝내버릴 수 있는데, 와, 걔네는 그 6개월 동안 자기네들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나와서. 와, 그때요, 제가 또 1, 2부 했습니다. 예배를. 1부는 우리 아들 둘 낮춰놓고, 끝내고, 2부 그 청년 2명 놓고, 그리고 나가서는 막 더비 집회할 때 막 몇천 명 막 헌신시키고 수백 명 막 헌신하고 나오고 2명. 와. 야, 이걸 잔인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다 깨트리는 거예요. 고백하기만. 주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만한 거 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편하게 얘기하지. 그때는요, 그냥 저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딜레마야. 윤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바닥 치고 있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의 자아를 깨트려버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 연결이 돼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술관원이 기억나게 하고 감옥에서 나와 정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경륜에 가장 최선장에서 그 일을 쭉 행할 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 인생의 퍼즐 조각이 팍팍팍 맞춰지는 거죠. 왜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져야 되는지, 왜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가게 됐는지, 왜 술관원이 2년 동안을 자기를 철저히 잊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자기 인생을 딱 맞출 때까지. 맞추는 순간 비로소 요셉의 인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2년일까요? 2년 걸린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다윗이 왜 10년 아둘람에서부터 광야를 다시 통과했을까요? 10년이 걸린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갖고 계획한 그 뜻에 맞게끔 다윗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40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2년. 근데 원칙은 간단해. 하나님의 의중에 무릎 꿇고 순복하면 광야는 끝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론 축복이야.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광야 자체가 축복은 아니야. 광야를 사모해야 된다고 너나 사모해라. 멍청한 소리야, 그거는. 광야를 왜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오직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에 맞추는 그 자리에 안 되니까 광야를 허락한 거지. 뭐 광야 자체가 무슨, 우리 찬양자 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 내고 강 내까지는 광야고 사막이란 얘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주인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주인의 의중을 분별하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주인의 의중과 뜻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전문용어로 개고생이에요. 진짜요. 근데 개고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뭘 얻어내는 사람은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보았도다 헉이나 그러겠다. 자기 야망이 나와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자기의 이 자아가 안 꺾여져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 형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요셉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5절부터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원한 흉년이 이르렀으나 아직 오늘은 가까이서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자신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끌어 보내시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모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에게 준 꿈이 자기만을 위한 꿈이 아닌 결국 자기 가정과 그 시대와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통로가 됐던 형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는 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들어가는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근데 한나의 라이프 스토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영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남편의 세컨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대적, 그 분인날을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뭐 말이라도 이쁘게 했겠어요? 그만큼 내 대적 그냥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입에 거품 물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오랜 침묵 가운데 한나가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내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겠다. 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를 소원하여 안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자녀를 소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의존과 딱 맞자 각자 소견의 오른도로 행했던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선지자 시대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의존과 한나가 딱 이렇게 연결될 때요, 분인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들어오질 않고 더 이상 분인나는 한나의 삶에서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신경도 안 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분인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우리를 향한,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우리가 연결할 때까지 연결되고 나니까 분인나는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미 신경 쓸 필요도 없는. 할렐루야.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나를 격동케 하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깨달아 거기에 나를 맞추는 순간 그 원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으로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섭리였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11개월을 데리고 산 놈. 놈이라고 나왔죠. 아직도 이게 아픔이 애잖아. 나중에 우리 애까지 건들더라고. 그땐 제가 거의 태권도 할 뻔했어요. 끝까지 참은 거죠. 제가 장고대를 하면서 울었대,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더래. 나가, 이 새끼야! 그러고 싶은데, 끝까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걔가요, 한중이를 위한 목사님을 연결해주고 나갔어요. 만약에 내가 미리 잘라버렸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중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중국 목사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버텨냈더니 걔는 한중이를 위해서 중국 사람 딱 연결해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서 팔아버리고 막 지네들끼리도 막 그냥 벗고 막 살고 난리도 아닌 그런 형들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고 난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이전에 다른 또 형들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왜? 형들 안에 그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다 보고 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은
처음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래서 옆에서 끼고 채색옷까지 입히면서 특혜를 했던, 그렇게 옆에 꼈던. 근데 옆에 끼고 있던 요셉은 결국은 야곱의 품에서부터 사라집니다. 그 다음 베냐민도 자기 옆에 끼려고 그렇게 난리했는데 이제 양식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달았을 때 야곱이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비로소 베냐민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순간 잃었던 요셉도 돌아옵니다. 네. 할렐루야. 바로와 애굽. 이거 여러분, 요셉은 듣보잡이야. 듣보잡.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가나안의 원시 부족장들이 서로 뒤따 싸우고 하는 거기에서 어느 날 온 듣보잡인 요셉 하나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주변의 모든 일대를 살리게 돼서 결국은 그 요셉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 중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뜻보다 정말 이 출신 배경도 미천하게 짝이 없는 요 총각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 시대 전체를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네.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에 다 자기를 연결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다 이루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인생을 딱, 저는 이걸 도킹이라고 합니다. 도킹. 스피리추얼 다킹. 이걸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 요셉이 우리 KPN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왜? 이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한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이 한 인생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족과 나라와 시대의 경영을 함께 아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전체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딱 한 문장으로, 서머리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했던 찬양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에 내 인생을 딱 연결하고 나와 우리 가정, 이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책임이신다. 네. 제가 2004년도에 지금의 이제 선교단체를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청년 10명하고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십니다. 제가 그때 했을 때 놀라운 게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캠퍼스 민시도 하고 있는 그때에 캠퍼스의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만두고 나가게 해서 캠퍼스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send me to the campus 막 그냥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shut up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세상 교회에서 어떤 놈이 욕을 하고 그래 막.
근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3년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도 꽤 큰 교회예요. 근데 부목사가 많은데, 부목사님이 많으니까 전도사는 강단에 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너무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가끔가다 생겨요. 그 뭐냐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빵 보낼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면 전도사인 저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그때부터 칸 가는 거예요. 아, 다 죽었어. 얼마 안 나와. 몇 명 없는데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 놓고 막 하듯이 막 해대니까, 성령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윤 전도사가 우리 작년 성경 공부반 중에 하나 좀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요청을 해갖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됐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반이 제일 커졌어요. 제한테 68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반 하나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3년이 돼서 교회를 그만두고 딱 나가는데 제가 이제 펀드 레이즈를 통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38명의 후원자 중에서 36명이 그 성경 공부반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안 됐었으면 나가서 핸댔다가 힘들죠.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이. 38명이 이제 딱 후원해주고 10명 청년 헌신자 딱 놓고 걔네 스태프로 해서 야, 이제 우리 한다. 근데 1년 지나니까 38명 중에서 절반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분은요, 1,000만 원은 해도 10만 원씩 10년을 못 해요. 확 하는데 신실하게 못해. 지금까지 하는 분은 딱 2명 있어, 2명. 1년 지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1년,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때가 2004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새벽이가 200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있을까요? 애 분유값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더 안 해주시면 저는 그날부로 망치 들고 나가서 일합니다. 왜 저는 이제 그 전에 사이딩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나가서 일하면서 간증하고 다닐 거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 안 해줄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 협박 아닌 협박을. 오늘 딱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식탁에서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를 내야 되는데 체크에 밸런스가 없어. 그러니까 체크북 앞에 놓고 울고 있어요. 너 아내한테 얘기해서 내려놔라.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신 거, 부어주신 은혜를 선포해라. 그럼 내가 아멘 할게. 내가 선포하면 자기가 아멘 해.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머물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나가는데 이상하게 우편함을 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편함을 안 열어요. 제 사모가 하지. 딱 열었는데 680불 캐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갖고 막 얼마 필요해? 680불. 700불 주면 왜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지. 누가 막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웨이트레스 1년 모은 거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고기 단 거 이만한 종이 봉투에다 나가서 힘드신 거 한다고 쓰시라고. 이런 기적이 에브리 먼스마다 일어나요. 2년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주께서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 안 해줄 것 같아서 못하지. 해봤어.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셔. 물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 바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이 시즌에 주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나는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서부에 온 게 지금 21년 만이에요. 저희 새벽이가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LA에 왔었어요. 그 KCCC 때문에. 거기 이제 KCC에 이제 거기 그 목사님하고 우리 어떤 간사가 연결을, 왜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사역을 봤는데, 우리 이제 1.5세 2세들이 한 200~300명 모여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메릴랜드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같이 하자,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제가 한번 체크아웃 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이후엔 제가 서부에 다시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중간에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저기 마오이족 거기 하면서 LA 잠깐 들렸다가 반나절 입고 간 적은 있어도 온 적이 없는 건데, 몇 년 전에 2~3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서부를 갈 거라는데, 아니 난 서부를 갈 일이 없다고, 늘 동부입니다. 근데 그 2년 전에 기도해 줬거든요. 그럼 이번에 온 거예요. 우리 강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오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의 돌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끝까지 붙들었던 세세롯과 특혜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자기중심적인 꿈, 그거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중에 딱 연결했을 때, 이거 실패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채색옷 입겠지. 아버지의 사랑 받았겠지. 형들 앞에서 무시됐겠지. 근데 그게 다야. KPM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다야. 네 꿈을 쫓아 살면. 근데 그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연결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죠. 열방이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가정 전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동경하세요. 내 거 꺾고 맞추세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기도 한번 더.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의 인생 영화가 첫 번째가 쿵푸팬다 1이고 쿵푸팬다 2. 와, 그 전투열이 떨어지면 명량을 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9개의 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저희 두 아들하고 같이 봤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걔네들이 5살, 6살 때. 근데 그 만화 영화가 걔네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전 옆에서 같이 보다가 그 만화 영화의 엔딩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리에 거의 백지같이 남아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만화가 엔트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개미들. 엔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건 인생 영화입니다. 만화 내용은 간단해요. 개미굴 쭉 내려가면 개미 왕국이 있어요. 그 개미 왕국 안에서 개미들끼리 막 뒤따 싸우는 거야. 누가 더 많이 양식 먹고 더 높은 자리, 개미 왕 자리 누가 올라가느냐. 막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얘네들이 공공의 적이 나타나서 귀뚜라미 깡패들이 나타나서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던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귀뚜마리를 물리치고 결국은 그 개미 왕국에 해피완딩이 왔다. 이게 내용이 다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만화가 끝나면서 감독이 카메라를요, 개미 굴에서부터 쭉 올려요. 그 개미 조그만 구멍 타고 쭉. 그리고 잔디밭이 있는 개미 구멍을 딱 보여줍니다. 알죠? 여러분, 개미 구멍.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카메라 줌을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그 넓은 공원에 있는 벤치. 여러분, 그 의자 색깔도 기억나, 녹색. 그 벤치에 다리 기둥 하나가 그 개미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개미굴이면 공원 다리다가 딱. 근데 여러분, 개미굴이 컸을까? 공원 벤치 다리가 컸을까? 이게 훨씬 더 커요.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서, 알죠? 이제 미국에 있는 자연적인 공원. 끝없이 펼쳐져 있는 파란 잔디. 그걸 쫙 보여줘요. 더 이상 개미 구멍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근데 거기서 카메라 더 올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끝이 없는 파란 하늘의 창공, 새와 구름이 날아다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음악과 함께 영화는 끝납니다. 제가 왜 거기서 충격을 받았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저 개미 굴 안에서 끝나는 인생 된다. My kingdom, my dream, my 더 많은 양식, 더 좀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근데 어디서? 개미굴 안에서. 원수 간단합니다. 하는 일. 성공해! 개미굴 안에서. 높아져! 개미굴 안에서. 잘 나가! 개미굴 안에서. 개미굴 안에서만 안 나오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 개미굴 안에만 있어. 복음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발 개미굴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열방을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유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아들아, 나라. 나는 네 인생이 개미굴에서 끝난 거로 창조한 게 아니다.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 하나 더 합시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꿈, 내 것, 이 시간 알라바샤, 뭐죠? 한국말로? 알라바샤, 향유옥과 같이 주님 발 앞에 박살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꿈이 내게 임파테이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분노, 더 이상 그 개미굴 안에 갇혀있기를 거부하는 믿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침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와르모게나 마카나 마르 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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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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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나 마카나 마르 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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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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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나 마카나 마르 와르 하나님께서 KPM의 열방의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야곱과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반드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야곱과 엘리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곳곳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야곱과 엘리야들을 세우시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전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만 1분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꿈을 주시듯이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다킹이 됐을 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KPM에도 15년 전에 비전을 주시고 전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수많은 요셉 다니엘 에스더들을 세우신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1분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